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장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일 아침 맞이하여서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또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을 맞이하는 시간 갖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런 우리의 믿음 가운데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오니 주님 홀로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오직 믿음으로 담대하게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고자 하지만 우리가 일상의 생활에 익숙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단 저절로 드는 생각과 또 세상적 가치관을 따라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그런 연약함과 올바르지 못함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회개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오니 우리의 부족함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제하여 주시고 그 담대한 믿음으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 앞에 합한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서 더 잘 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간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주님께서 넉넉하게 베풀어 주시고 그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온전히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님께서 준비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의 귀가 울리고 우리의 마음이 울리고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다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다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온전한 신앙입니다. 완전하다라는 말이 좀 불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로 perfect라고 하는 번역을 할 때 완전하다라고 번역할 때는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에 맞춰서 번역할 때는 완전하다라고 번역하는 경향이 있고요. 사람을 향하여 번역할 때는 온전하다라고 번역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도 완전하라 할 때 많이 불편해요. 그래서 온전하다라고 하는 거에서 R을 하나 뺐어요. 완에서 R을 빼가지고 온전하다 이렇게 하면서 약간의 번역의 뉘앙스가 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도 온전한 신앙이라는 말씀으로 한번 삼아 보았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온전함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온전한 신앙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장면이 오늘 갈라디아서 2장에 나오는 게바의 사건입니다. 게바의 사건이라니까 지명으로 부를 수 있는데 지명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베드로의 다른 이름이 게바입니다. 게바는 어떤 뜻이에요? 베드로라는 이름이랑 같은 의미입니다.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게바 혹은 페트라,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는 사실은 단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수석 제자입니다. 첫 번째 넘버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다 이야기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별로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끼리 서로 네가 크니 내가 크니 이런 다툼을 하는 걸 보고 특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까지 등장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왕이 되시면 우리 아들을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요청, 청탁이 들어올 정도로 제자들 간에 이런 다툼이 있었어요. 그 틈만 나면은 누가 더 수제자냐 이런 걸 가지고 싸웠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셨을까요? 안타까워하셨을까요? 답답해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늘 말씀하세요. 특히 이 두 형제 어머니가 와서 요청을 했을 때 이 제자들에게 물어요. 너희들이 내가 마시려고 하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이 네, 그럼요, 마실 수 있죠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래, 너희들이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도 있을 거야. 그런데 나의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주는 것은 아버지가 정해주실 거야.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거기서 어떻게 들었어요? 참, 내가 대답을 못했네. 나도 그 잔을 마실 수 있다고 얘기해가지고 옆자리에 앉았어야 되는데 하면서 이 두 형제를 질투합니다. 근데 항상 말씀에 설명이 더 나와요. 그러나 잔을 마신다고 하는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한 것이지 옆자리에 앉게 한다는 것은 그 잔을 마신 자들에게 주는 당연한 보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잔을 마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고난에 동참하였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잔을 가지고 설명하신 표현 중에 하나가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그냥 애써서 기도하시는 그때에 들었던 기도의 내용이에요.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이 나에게서 그냥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고난의 잔을 받아들이시기로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질문했던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는 바로 이 잔이에요. 예수님도 고민돼 가지고 아버지가 안 마시면 안 될까요? 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되었던 고난의 잔을 제자들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의 오른쪽과 왼쪽에 앉을 수만 있다면 마시겠습니다. 아이, 마셔야죠. 해야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안 될 걸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너희들이 마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마신 것 자체가 축복의 원동력이 되지는 않는다. 원동력은 뭐예요? 그걸 마시기 위한 믿음이 이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복의 원리는 고난을 받고 수고를 했기 때문에 보상으로서 받는 은혜가 아니에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온전한 믿음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순서를 바꾸고 싶어요. 복 주시기로 하면 내가 고난에 동참해 볼게요. 항상 우리 인생에서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어떤 순서로 두느냐에 따라서 바둑과 같이 똑같은 위치에 바둑 돌이 놓여진다고 하더라도 어떤 때는 내가 이기고 어떤 때는 내가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수순이라고 합니다. 수순이 틀리게 되면요, 낭패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수순이 제대로 되어 있으면 내가 한 모든 일에 대하여 성취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수순이 잘못되면요, 수고는 똑같이 했는데 망하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망하게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망한다는 것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살았는데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됩니까? 오늘 내용에 보면요, 외식하는 신앙으로 유혹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상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좋아합니다. 고상한 게 좋아요? 천박한 게 좋아요? 당연히 고상한 게 좋죠. 고상하다와 반대되는 의미가 천박하다예요. 천박한 것이 우리는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고상한 수준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처음에 고상한 신앙이었습니까? 천박한 신앙이었습니까? 질문이 굉장히 거친 질문이에요. 예수님은 고상한 분이었습니까? 거친 분이었습니까? 그 당시에 천대받던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천대받던 분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그러나 사회 기득권의 세력들은 굉장히 싫어하고
거부감을 가지고 그것이 너무 지나쳤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범죄까지도 행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요, 낮은 수준의 사람들이 계속 거기에 머물러 살기를 원해요. 특히 누가요? 고상한 위치에 도달한 사람들. 고상한 위치에 도달한 사람들은요, 나보다 낮은 사람들이 있는 게 좋지 그 사람들이 나와 똑같은 수준에 올라오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실력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다른 사람들이 나만큼의 실력에 도달하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더 실력이 좋아지려고 노력하는 쪽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은 계속 일취월장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못 올라오게 밟습니다. 우리 사회는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게 고상함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함정이에요. 우리가 추구하는 고상함이라는 것은 내가 기득권 세력이 되어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그것을 끝까지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어떻게 하고 싶어요? 나의 자손들에게 물려주고 싶어요.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물려주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올라올 수 없는 방법으로 그 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발전하게 만들고 싶은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처음 시작할 때는 분명히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유대교 방식으로 안식일을 지키지도 않으셨습니다. 유대교 방식의 제사에 집중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신앙의 수준에 도달하신 바리새파 사람들, 서기관들, 그리고 사두키파 사람들과 신앙적으로 대립하면서 그들과 갈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심지어 예수님의 동생이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가 된 이후에 어떤 일로 빠져들게 되냐면요, 고상한 기독교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뭔가 절제되고 정제되고 시스템이 갖춰진 신앙의 교회를 만들고 싶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무엇을 찾아낸 거예요? 할례라는 걸 찾아낸 거예요. 할례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요, 우리 몸에 특히 남성 중심의 어떤 그 종교적 행위였던 겁니다. 그게 뭐냐면 구별되는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좀 다르다라는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할례였던 것입니다. 다르다라고 추구했던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누구예요?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바리사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구별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세퍼레이트 하는 거야. 세퍼레이션. 너랑 나랑은 달라. 헤어져. 떨어져. 우리는 따로 갈 거야. 라고 하는 의미가 바리새파 사람이에요. 정말 나는 다르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 모두가 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정말 다르고 싶어요. 독특하고 싶어요. 유니크하고 싶어요. 세상의 유일한 존재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높은 수준의 존경을 받는 사람으로 그렇게 달라 보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이 함정에 빠졌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유니크하고 정말 체계가 잡혀있고 뭔가 독특한 신앙 공동체를 만들려고 노력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다시 유대교가 된 겁니다. 예수님은 유대교를 넘어서서 전 우주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교인가요? 기독교인가요? 유대교가 되고 싶어하는 기독교가 된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유대교 신앙으로부터 나온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달라진 거예요. 그럼 다시 그곳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이상한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것을 더욱더 발전시키는 쪽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어쩌면 퇴보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꼭 과거가 나빴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과거의 신앙에서도 배울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 성경도 읽고 있는 거죠.
과거가 필요 없다면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약 성경을 왜 읽어요? 유대교의 경전을 우리가 읽는 거예요. 거기에 담겨 있는 잘못된 것들을, 잘못됐다기보다는 과거에 하나님이 하셨던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것을 뛰어넘는 일종의 껍데기를 벗기는 그런 작업을 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알맹이를 찾아가기 위하여 구약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근데 구약 성경을 잘못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껍데기 신앙에 사로잡힐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알맹이 신앙으로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나오는 내용이, 현장이 어디입니까?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이 안디옥의 위치가 정확하게 어딘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가나안 땅 지역에 있는 안디옥일지 아니면 이방 지역에 있는 안디옥일지 명확하게 알기는 어렵지만, 게바가 안디옥에 도달하였을 때입니다. 아마 처음 가나안 지역에 있는 바나바와 바울이 사역을 하였던 그 안디옥 교회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안디옥 교회에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보내게 됩니다. 그 바나바를 보내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 바나바가 혼자 일하기 좀 도움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을 찾아가서 같이 동역합시다 하고 초대해서 같이 사역을 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이것을 후원하는 그런 교회가 된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혹시나 해서 복음을 전해봤더니 그들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고민을 한 거죠. 어떻게 하지? 라고 고민하다가 일단 바나바가 이방 출신 헬라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니까 가서 한번 목회를 해보시오 라고 하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목회를 하는 과정에 베드로가 신방을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방인 출신 기독교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예수님 이야기하면서 분위기가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보낸 할레파 크리스찬들이 온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저 먼저 갈게요 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 주변에 있던 다른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도 우리도 가야지. 그러자 그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바나바도 어떡하지? 당황한 거예요. 바울이 그 당황한 순간에 용기를 내어서 베드로를 야단쳤다 하는 것입니다. 네가 유대인처럼 살지도 않으면서 왜 우리 믿음의 제자들에게 유대인처럼 살라고 강요하고 있느냐? 잘못되었다. 너는 유대교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럼 유대인처럼 살면 안 되지 않냐? 그런데 왜 제자들에게 유대인처럼 살라고 강요하고 있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어긋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당당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는 고상한 신앙이라는 개념이 뭐냐면요, 시스템이 잘 갖춰진 교회를 생각해 보면 거기가 고상한 신앙을 하는 곳입니다.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고, 조명도 잘 갖춰져 있고, 음악도 잘 나오고, 쾌적하고, 의자도 편하고, 무대도 강단도 아주 잘 갖춰져 있고, 우리는 그런 곳을 좋아하게 됩니다. 거기에 다니면 우리의 믿음이 점점 좋아질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 것입니다. 어떻게 알아요? 저도 그런 마음을 가져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웅장한 건물 안에 들어갈 때 오는 감동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항상 그것들을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멋있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될 것이다. 우리는 자꾸 껍데기를 가지고 겉모습만 가지고 고상한 척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오늘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종교화가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자꾸 뭔가 전통을 만들어서 가르치는 겁니다. 전통이 나쁘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전통이 만들어지게 된 과정을 모르는 상태에서 전통대로 살아갈 때 그 경우에 전통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가장 중요한 전통으로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 성수가 뭐예요? 한자어잖아요. 성수가 거룩한 물이에요. 지킬 숫자예요. 거룩하게 지킨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 좋은 겁니다.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러나 주일 성수가 교회만 왔다 가는 신앙인의 모습을 양산하기도 하는 겁니다. 이미 그런 용어가 다 있어요. 썬데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일요일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이중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지칭하는 기독교 용어입니다. 한국에서는 술, 담배를 안 하면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이야기합니다. 술, 담배를 잘 하는 분들은 신앙이 안 좋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술, 담배를 안 하는 분이 신앙이 좋습니까? 꼭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술, 담배를 안 하는 분, 신앙이 좋은 분들 중에는 술, 담배를 안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술, 담배를 안 하는 분들의 신앙이 좋다. 이게 수학에 나오는 역이 대우보 그런 거예요. 이것은 참이지만 반대는 참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정도만 하면 좋은 신앙인 것처럼 표현적으로 퉁치고 넘어가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퉁치고 넘어간 신앙인들이 너무 많아요. 온전한 구원을 이뤘는지 의심스러운 분인데도 교회의 직분을 맡게 되고 심지어 장로님도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신앙의 함정이 있습니다. 신앙의 함정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두 가지 함정이 발생하게 되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상으로부터 빠져나와서 기독교 문화 안에서만 머물러 살고 싶어 합니다. 의도치 않게 그렇게만 살게 된 분 중에 하나가 저와 같은 목회자들입니다. 세상적인 삶으로부터 빠져나와서 기독교 신앙 분위기 안에서만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본인이 살아가니까 다른 성도들도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세상으로부터 빠져나와서 항상 이 거룩한 곳에 머물도록만 하는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이게 함정이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 함정은 무엇이에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게 살아가는 함정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이미 요한복음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세상에 있는 예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세요. 그리스도인으로 확장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인데 주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자기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요,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앞에서부터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에 대한 별명이 있어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중보기도예요. 제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대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그 중에 9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게 주신 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상에 있는 내게 주신 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은 세상에 있사온데 그들을 보전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있는 내 사람들, 나에게 주신 그 사람들을 나는 떠나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존, 길이 보존하세. 우리 애국가에도 나와요. 보존. 뭐예요? 보호하고 계속 유지하고 발전하여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보존이. 그러니까 이건 보호한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보존이라는 뜻입니다. 거기 우리를 보존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는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고 해서 삼위일체의 하나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나의 사람들, 내게 주신 그 사람들도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에 주님, 내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세상에서 그들을 데리고 가시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세상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서도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되기를 원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함정을 극복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것은 뭐예요? 세상과 구별되어서 이쪽의 영역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기독교적 분위기 안에서만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죠? 그런데 이게 함정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세상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돼요. 세상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하나가 안 되는 느낌이 들죠. 그럼 뭐예요? 세상에 오염되어서 세상에 빠져들어가는 함정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주일날 한 번 오는 거, 또 새벽 기도까지 수많은 예배 모임까지 해서 일주일에 10번 이상 교회 오는 것은요, 세상 가운데 머물러 있는 우리의 신앙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그 확인하는 신앙을 통하여서 다시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그곳에서 세상에 오염되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보존하심을 따라서 영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다 예수님께 말씀하신 빛과 소금이에요.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소금이 맛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들어가서 소금이 그 영역에 맛을 내고 오염을 방지하고 오랫동안 보존해 주는 겁니다. 빛이 된다는 것은 어둠을 물리쳐주고 갈 길을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빛입니다. 이사야 말라기 말씀처럼 치료의 광선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빛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것은 세상을 고친다라고 하는 의미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함정에 빠지는 것,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서 사는 것의 함정, 또는 세상에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세상에 영향을 주기보다는 영향을 받아서 악에 빠지는 함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함정을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신앙생활은 어떤 모습이에요? 담대한 신앙으로 성장하며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상한 신앙의 모습, 제가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약간 그렇게 보는 편인데, 우리나라 국악은 두 종류 음악이 있었죠. 왕궁에서 연주되는 그런 음악들이 있었고, 또 귀족들이 향유하던 음악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대중들, 민중들 속에서 향유되던 음악들이 있었습니다. 현대 우리 젊은이들은 민요나 판소리나 가야금 연주, 검은고 연주, 그런 대금 산조 이런 거 들으러 가셔요? 돈 내고 들으러 가셔요? 안 가죠. 왜 안 가요?
재미가 없으니까. 왜 재미가 없는지 아세요? 들을 귀가 안 돼서 그래요. 그걸 들어보는 익숙함의 과정을 거쳐보지 않은 거예요. 서양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왕궁에서 연주되던 음악이 있었고 대중적으로 불리던 음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서양 음악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고전이라고 이야기하는 음악들은 오케스트라 음악 들으러 여러분은 1년에 몇 번 가십니까? 성악가들의 그런 독창이나 합창이나 중창이나 그런 연주는 우리는 몇 번이나 갑니까? 실내악이라든가 또는 오페라 이런 걸 아리아 하는 걸 얼마나 들으러 가십니까? 가는 분들도 계시고요, 안 가는 분들이 훨씬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그 음악들이 고상해져서 그렇습니다. 엘리트들만 그 음악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내가 음악을 할 줄 알게 되면 나는 음악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음악을 할 줄 모르니까 그런 음악을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그거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훈련받은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소수의 사람들만 누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지금 누가 대신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BTS 뭐 이런 친구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대중가요죠. 한 10년마다 바뀌는 것 같아요. 그 이상 가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향유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야지만 그 음악에 생명력이 있는 겁니다. 엘리트주의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엘리트주의는요 점점 자리가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훌륭한 음악은 최고의 수준을 추구해야 하겠지만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알아줘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저절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76세 할아버지 시인이 계십니다. 요즘 MZ세대들이 이 시인의 시를 좋아한대요. 여기 우리 함께 예배하는 청년들은 별로 시에 관심이 없나 봅니다. 그래도 한번 얘기하면 알 거예요. 이분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두렵니? 나도 두렵다. 인생이 두렵니? 나도 두렵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한 거예요. 잘 모르죠? 진짜 이분이 유명해진 시가 있어요.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너도 그렇다. 이건 들어봤죠? 유명한 시인이에요. 이분이 76세 할아버지예요. 젊어서부터 시를 쓰셨는데 전혀 유명해지지 않았어요. 이분이 전직 교장 선생님이에요. 교장 선생님은 은퇴하신 분인데 나태주 시인이라고, 이 시인이 은퇴하신 이후에 시가 갑자기 팍 유명해지셨어요. 그리고 젊은이들의 감수성을 자극하는 그런 시인으로서 인정받는 거죠. 어떻게 76세 할아버지가 10대, 20대, 30대 청년들에게 이렇게 감동을 줄 수 있겠어요? 현재적으로 감동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인터뷰가 기사로 딱 나온 게 있습니다. 이분 이런 표현을 했어요. 대중의 눈높이를 맞춰야 합니다. 우리 시인들이 내가 윤동주와 김소월처럼 되지 하는 순간 그 시인은 화석화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시를 안 읽어요. 왜? 누굴 걸 읽어요? 그냥 윤동주를 읽고 김소월을 읽지 내 시를 읽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대중들에게 파고들기 위해서는 대중들이 원하는 시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이 시인이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분이 이렇게 시인은 서비스업이다. 이분이 하신 표현이에요. 대중들이 독자들에게 다가가는 시를 써야지 시인의 시를 보고 독자들을 보고 오라고 하는 시는 올바르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대중들에게, 독자들에게 다가가는 서비스를 제공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기독교 신앙이, 저도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진리예요. 우리 신앙은 진리예요. 세상의 빛이에요. 높은 산에 있는 등대와 같은 그런 생명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곳으로 와라.
근데 올 수 있는 길을 다 제거하고 오라고 한 상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 신앙의 사람들이 세상에 비기독교인들에게 다리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 빛을 향하여, 구원의 빛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가이드해 줘야 되는 거죠. 우리는 세상의 빛이지만 빛의 원천은 아닙니다. 빛의 원천은 하나님 아버지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빛이 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날 보고 우스운 거죠. 너나 나나 별 차이가 없는데 왜 내가 너를 믿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순간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빛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때부터 옆에 있는 나를 통하여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또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싶어하는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 이미 예수님을 믿지만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고민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가가지 않더라도 근처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들의 손을 뻗으면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었을 때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나도 살기 어렵다는 거죠. 그럼 살기 어려우면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의 답은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과 하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의 은혜가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약간 옆에 모셔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세상을 따라하는 뜻이 아니고 세상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온전한 믿음의 수준에 도달하게 되고 진정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머무르는 존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악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온전한 믿음을 이루어 주옵소서. 또 우리가 그런 온전한 믿음으로 또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넉넉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4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이 시간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는 은혜와 역사하심이 세상 가운데 머물러 있지만 악에 빠지지 않고 주의 도우심을 따라 하나님과 날마다 하나 되는 삶을 사는, 그래서 온전한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영향력을 끼치며 살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이곳에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주의 은혜와 긍휼하심 필요한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모든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